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손가락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존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정과 육 탐심과 세상 사랑은 부인이 되어야 되며 내 안에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이러한 삶은요,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살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혈과 육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주님이 십자가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체휼케 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격발케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삶,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병으로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광의 중요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정말 찌질하고 못났다,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는 평가는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한번 보세요. 로마의 황제 디베료, 지금 가이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당시 세상의 건세를 잡은 사람들이요, 몽땅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 성경 한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던 세례 요한, 즉 약대 토롯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때를 가리키는데 자리매김용, 들러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며 그들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는요, 무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요, 이 세상의 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초계처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며 교회로 부르실 자들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십자가로 부르실 자들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들은요, 이 망할 세상의 힘에, 그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증거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요, 예수 믿는 자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죠. 낙태법을 폐지시키라고 난리죠. 남녀 간의 질서를 깨고 페미니즘 같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여권 신장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주장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질서들을 지금 다 부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말하고 악을 선으로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주고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과 유혹 탐심은 부인시키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조차도요,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